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든지 아니면 의식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악한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누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악한 자. 악한 자. 여기 나오는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인 바로 사탄과 마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간사한 계획 중에서 우리의 생각에 넣어줄 수 있는 모든 악하고 잘못된 생각, 그것을 바로 불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불화살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것을 불화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뭘 지배한다고요?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오면 마귀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할 때에도 먼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먼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작동을 했던 것이죠. 사단이 그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 그 불화살을 쏘아댔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대로 맞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도 잘 알아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이 쓰여지는 이 시대는 언제냐 하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예수님 물러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쓰여진 그러한 말씀인데, 근데 옛날 고대에서는 전쟁을 할 때, 지금 전쟁은 뭐 미사일이나 또는 전투기를 이용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지만, 그래서 지금 쓴다고 한다면 미사일, 총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옛날 고대의 전쟁을 할 때에는 옛날 고대에 전쟁하는 그러한 방식 속에서 이제 그 전쟁의 무기로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거죠. 가까이서 적군과 싸울 때는 칼을 사용하고 창을 던지기도 할 것이고, 멀리 있는 그러한 적들을 향해서는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바로 옛날의 전쟁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 화살도 쏘지만 적군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적진을 불태워버리기 위해서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화살 끝에다가 화약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화살이 표적에 맞게 되어지면 그 화살에 묻혀 있었던 화약이 폭발해가지고 그 적진이 불타고, 그리고 이제 진멸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댔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쟁에서 사용되는 불화살을 우리를 향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은 단순한 불화살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불화살은 한 가지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뭐가 있을까요?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불화살은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의심이나 또는 욕정이나 탐욕과 또 시기와 또 사탄의 참소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또 낙담, 불순종, 배반, 가난, 질병,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불화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낙심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이전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겨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의 그 말과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악한 자가 이 불화살을 쏘아대면, 그래서 그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정이 폭발해서 이성을 잃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만약에 가정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기를 시작할 것이고 서로 불신하게 되어지겠지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탄의 불화살이 만약 교회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또 소란해지고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평안함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되어서 그것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읽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보고 실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우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서 몹시 힘든데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쏘아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살을 쏘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쏩니까? 그렇게 쏘지를 않지요. 분명히 관역이 있어서 그 관역을 향해서 쏘아대는 것처럼 악한 자도,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아무렇게나 쏘아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의 연령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게 그 사람의 기질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장 최적화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것은 다 강한데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 약한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사탄은 각 사람의 그 나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과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적합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불화살을 쏘아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어떤 불화살을 쏘아대었습니까? 바로 정욕의 불화살을 쏘아댔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시기의 불화살을 쏘아댔고, 욕심이 많았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탐욕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아대었던 거죠. 이렇게 악한 자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쏘아대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 불화살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눈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방패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방패는 길이가 한 120cm 정도가 되고 폭은 한 7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방패는 금속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겹겹이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그 방패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댄다 하더라도, 그러나 겹겹이 가죽으로 둘러싸고 물까지 묻혀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아댄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손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을 염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그냥 믿음의 방패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어떤 무기냐 하면 방어를 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 위에다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방어용 무기, 허리에 두르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나 가슴에 붙이고 있는 의의 호심경이나 그리고 발에 신고 있는 이 복음의 신발, 그건 전부 다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고정되어져 있어가지고 발도 보호하고 허리도 가슴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보호용 그리고 방어용 무기인데,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적의 불화살이 날라오면 믿음의 방패를 이쪽으로 사용해서 불화살을 막아내고, 또 저쪽에서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 믿음의 방패를 또 저쪽을 향해서 댐으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불화살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는 나 혼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믿음의 방패를 연결하게 되어지면 견고한 벽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방어용 무기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방패를 함께 연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안전하게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는 다른 무기들보다도 언제나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날아오는 그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한 최전선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방패를 들고 막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어용 무기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어지려면 바로 이 방패가 맨 앞에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쉽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사단에게서 공격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려면 어떤 방패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영적인 방패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게 날아오는 그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패가 되어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패를 갖는데 그 방패가 돈의 방패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의 방패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의 방패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확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며 산다. 그러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내가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고 막아낼 만한 능력이 없고 사단에게 그냥 속으며 농락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존 기분과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과 세상 배경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느보산에 올라가 그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만 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치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참소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이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고 여러분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단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 사단의 불화살을 여러분이 이겨내고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고난의 불화살을 내게 쏘아대고 질병의 불화살을 내게 쏘아대고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이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셔서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이 사용함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며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시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되어서 악한